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그리고 큰 가정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다림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피아 게임 해보셨습니까? 마피아 게임은 정체를 모르는 다수의 시민과 정체를 알고 있는 소수의 마피아가 서로를 죽이는 심리 추리 게임입니다. 저는 이 마피아 게임을 교회 공동체원들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생각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이 평소와는 다르게 말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모두들 다 해보셨겠지만 그런 청년이 마피아가 아닐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을 마피아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걸고 나는 시민이야. 조금은 의심스러웠지만 예수님을 건다는 말에 교회에 다니고 있던 우리들은 그 말을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청년이 마피아였습니다. 저는 역시 믿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조차 잘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복이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도 이제 변화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참 두렵고 떨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또 몸도 노쇠하였고 이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흔들림의 모습도 말씀을 읽을 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65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에서도 이 사라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의 나이 75세, 여자의 나이 65세까지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에야 의학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되어 노동의 강도가 약해지고 또 이제 안티에이징 같은 좋은 기술들이 있어서 노년의 나이에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기네스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여자의 나이 57세가 최장 여자의 임신 기록이었습니다. 무려 이 기록은 1950년대의 기록인데 여전히 그런 자연 임신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이 어려운데 몇천 년 전 65세 사라에게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어려움을 넘어서 불가능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후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대했습니다. 이 기대감은 자신들의 늙고 병들어가는 이 몸을 걱정거리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서로는 바라보면서 웃음도 실실 나오고 하루하루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낙인 찍혀 있는 여자 사라, 이 사라는 그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더욱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도 찾아서 먹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같이 잠자리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무슨 아이예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죠. 애쓰지 마세요. 괜히 실망만 하고 힘만 빠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귀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주변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 요법들을 찾아보고 실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해보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9년 동안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준비도 했고요. 열심히 실천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시간을 계산하더라도 9년이라는 시간을 해보면 100번이라는 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이 기다림이 더 이상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귀를 파고듭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무슨 아이예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죠. 애쓰지 마세요. 괜히 실망만 하고 힘만 빠집니다. 이 말이 가슴에 날라와서 박힙니다. 이 말이 자동으로 하루 종일 묵상이 됩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도 끝까지 함께 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아브라함에게 더욱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자신의 책임과 같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도 점점 늙어가서 자신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84세가 되니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들 때가 가끔씩은 더 많아졌습니다. 살은 더욱 쭈글쭈글해지고 내 한 몸 가누기도 벅찹니다. 9년이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것만 같습니다. 바로 이때 이 사라의 눈에 자신의 여종 하갈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 종을 통해 후대를 잇던 그 풍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종이 눈에 띄게 하신 것은 다 계획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드디어 9년의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 10년 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자는 오직 사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바로 웃음을 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가문에 웃음을 주기보다는 불평을 줬고요, 평화를 주기보다는 투쟁을 주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결국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둘째 부인인 하갈 그리고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고민을 가진 청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 시절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청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연애도 하고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였고요, 오랜 시간 지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좋은 짝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도 지쳤습니다. 이 기다림이 너무 긴 것만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다른 고민을 가진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의 사명입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는 날까지 주일 예배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몸이 조금 좋지 않아도 친구들과의 주말 약속이 있어도 이 주일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어느덧 이 청년이 취업할 때가 됐습니다. 취업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는 0.5점이 부족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찾다 보니 자격증 하나를 따면은 1점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시험 시간이 바로 주일 청년 예배 시간입니다. 친한 친구는 야, 1부 예배 드리고 그냥 시험 보러 가면 되잖아. 그럼 주일 성수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감동, 삶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기를 기대하였었고요. 현재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래? 너무 빡빡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살아.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게 민폐다. 상황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받아들여. 이렇게 별 고민 없이 던진 누군가의 말이 나의 가슴 속에 맴돕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기에는 현실의 벽이 참 높은 것만 같습니다. 내가 너무 이상적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내가 참 순진했던 것만 같습니다. 나의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결단이었구나. 아, 내가 그때 참 감정적이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내가 선택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가 나를 믿음의 길에서 돌아가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탈하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 동안 계속 오답을 내미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을 때에도, 롯을 구하기 위해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 두려움에 떨 때에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이삭은 무슨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5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더욱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며 다독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무거워서 그곳을 멸망하러 가실 때 굳이 아브라함과 하라가 있는 천막까지 들려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오랜 시간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온전히 믿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타게 찾으셨던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지쳐갈 때에, 두려움에 떨 때에,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속삭여 주시며 사랑의 관계로 다시금 초대해 주십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가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불러주시며 함께 가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하고 하나님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잉태하고 낳게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에,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에, 이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애정하는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금 약속이 떠오르게 해주시고요,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하여지기를, 다시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현실이 우리 목을 조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호흡하게 합니다. 현실의 벽이 높아 주저앉을 때에도 오직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아오니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 품 안에서 기쁨의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안산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